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는데요. 인사라기보다는 좀 질문일 텐데요. 당신의 최대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옆에 분에게 당신의 최대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최대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냥 웃고만 계시는데 당신의 최대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시편 30편 잠깐 보는데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 극심한 고통과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그 탄식시가 바로 오늘 31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고통의 인생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시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한 답을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낱낱이 그 비극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작은 인간의 머리로는 그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이해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하는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계속 길어지고 있는 자신의 그런 상황들, 또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1편 1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시작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현대어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연은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아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자신의 상황은 너무나도 괴롭고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마저도 우연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옵니다. 우연은 주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슨 말을 하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운이 좋았다는 말을 해요. 운이 좋았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 아니면 좀 나쁜 말이지만 재수가 없어서 괜히 나한테, 뭐 이런 식의 세상적 관념으로 우리가 그런 우연에 대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연이라는 그 언어는요, 성경적 언어가 아닙니다. 칼빈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강령에 보면 만약 우연이라는 것을 허용한다면 온 우주와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27문학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시는 것처럼 천지와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어디에나 있는 그분의 전능하신 전능의 힘이다. 그리하여서 잎사귀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하고 가난한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로운 아버지의 손길에서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 중에 내리는 비가 있고요, 또 갑작스러운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요, 내 삶에 찾아오는 뜻밖의 어떤 위기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기회가 있을 때도 있고요. 근데 이것들은 결코 눈먼 운명의 장난이 아니다, 운명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아버지의 정하신 허락하신 결과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에 들이닥치는 불행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재수가 없어서, 괜히 그때 거기 가가지고, 괜히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괜히 거기 가가지고,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그냥 우연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는 오히려 여러분 모든 일을 그렇게 우연으로 연결시켜 버리게 되면 우리는 더 깊은 허무함과 분노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에게 있는 고통마저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안에서 일어난 일이며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과 형편과 맡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히려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내하게 되어지고 영적 맷집이 생기는 거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그는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면서 달려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저지르는 그 모든 일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다윗에게 불의를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고통과 낙심과 절망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계속해서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요. 시편 31편 9절에서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질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나는 결코 파멸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다윗은 자신에게 가해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음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음미하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시편 32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도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을 믿지도 마시고 우연을 바라지도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요행이나 우연을 바라는 그 태도를 금합니다. 언젠간 잘 되겠지. 그냥 시간이 지내면, 그냥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그 행운이, 요행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까를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 중에 하나인지 아십니까? 진화론은요, 기본적으로 우연에 근거합니다. 우연히 생물의 발생이 일어나고 진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진화론이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것에도 우연에 근거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심과 계획 속에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우리는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모든 일들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의 손길에서 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왔구나. 이 모든 일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일, 또는 괴로운 일, 아니면 때론 악한 일이요. 악한 일의 어떤 피해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일을 다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히려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음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저 그 일들을 그냥 내 인생의 끔찍한 일, 잊고 싶은 일,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일들로만 여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것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기쁜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있어요. 믿으니까 무조건 기쁜 일만 있을 때는 아니에요. 믿어도 슬픈 일을 경험해요. 때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이 말의 즉슨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름이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걸 정말 여러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들 속에서 믿는 자에게는 특별한 섭리가 있고 믿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겐 특별한 섭리와 일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실 때는 우리 안에 무엇을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믿음의 소원을 두신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우리의 믿음과 연관성을 잘 표현한 말씀 구절이에요. 제1의 원인인 하나님이 제2의 원인인 우리를 무시하고 역사하는 일은 없어요. 제2의 원인은 우리의 믿음과 소원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거나 그들을 회복하게 하실 때는 무엇을 믿어요? 무엇을 묻느냐면 믿음을 물어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예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는 거 말고요.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믿어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그 말에 오해가 하나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자꾸 우연을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면 언젠가 우연히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셔서 알아서 해 주시는 거 아닌가? 라는 오해. 또 어쩌면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막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내가 막 믿음과 막 소원을 두고 막 하는 건 내가 좀 어렵고 언젠가 이 마음까지도 내 의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좀 바꿔주셔서 언젠가 내가 바뀌어서 지금은 안 바뀌어서 못하겠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게 하지 않을까라는 오해예요.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에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련과 모지는 어려운 시련이 이제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이 어려움 상황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거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나 적어도 그 순간에는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일하심과 섭리를 믿지 않고 있거나 자신에게는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믿는다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그 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너는 강하고 담대해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지금은 나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손길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난 다 알 수 없지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지,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풀려지지 않는지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도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 안에서 온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시는 지극히 크고 영광 중에 임하시 이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 나의 이 어려움이요, 나의 잘못으로 인함이 아니라 때로는 억울하게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고통을 준 그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믿기에 나에게 잘못을 한 그들을, 누군가를 용서한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가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도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버림받았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집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거예요. 단절되고 끊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걸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죠. 형들 때문이라는 것을.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간다는 것은 죽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모질고 고생스러운 것인지를 누구보다 요셉은 가장 잘 압니다. 내 인생이었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이 그저 형들의 저 잘못과 형들이 잘못해서 형들의 죄악 때문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그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따져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과 손길 안에서 나에게 임하였던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정말 최종적으로
우리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누군가에게 그 고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선으로 바꿔주시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게 결과를 내주시니,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그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는 뭐 잘못이 없다거나 책임이 없다거나 뭐 죄책할 것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요, 요셉에게 잘못을 범했던 그 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죠. 그리고 죄책을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은 결국은 다 하시니까 뭐 용서하라는 그 말을 그냥 아무런 뭐 책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뭐 그들까지도 사랑하시니까 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결국 다 잘 될 거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나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한, 나의 마음을 너무 고통스럽게 한 그 누군가가 여전히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게 하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요,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요, 공의롭게 치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원한을 표하거나 복수를 한다거나 미워하진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를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 용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오랜 시간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해하지 마소서 라면서 그들을 용서해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요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그가 하는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31편, 시편 31편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눌 말씀의 제목을 최대의 위로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최대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최대의 위로는 자신의 불행의 이 원인을 제거되는 것이 최대의 위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에게 최대의 위로는 뭘까요?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에게 최대의 위로는 뭘까요? 사업이 갑자기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재기되고 같이 성공하게 되는 것을 최대의 위로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위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최대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세상적 사람들과 동일할 거예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앞서 정말 진리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서 있었던 선배들에게는 그들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위로는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항에 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답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다 신실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던 인생의 최대 위로와는 사뭇 다르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정상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최대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에 대해서 정죄함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정죄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던 것은 최대 위로예요. 두 번째는 더 이상 마귀 사탄도 여러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참된 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참된 위로는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상황과 환경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니면 누군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참되시고 승리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것,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참된 위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이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고 그 몫을 내가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죠. 우리 어떤 절망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의 소식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껏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 해드려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좋은 성과를 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뭔가를 계획하고 하면 우리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의 잘 되면 달라요. 또한 그것이 잘 되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또 안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러면 잘 되는 것을 영광이라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여러분 그래서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무엇으로도 영광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뭘 아무리 잘해도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합당치 않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이건 주제넘는 생각이에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직분을 얻어서 뭔가를 해보겠대요. 주제넘는 생각이에요. 그건 너무 교만이에요. 우리는 직분을 얻어서 뭔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뭔가를 해서 잘해서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시다. 다시,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시다. 그것을 인정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이미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미 내 눈앞에 있는 내 일이 때로는 영화롭게 보이지 않고 영광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돼야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어려운 것이 있죠. 막막함이 있죠. 절망적인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죠. 그러나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영화로우십니다. 이 주님은 이미 영광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이미 완성되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 모든 일도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